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바로 복음의 기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시고 또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며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히 참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영광에도 참여하여 양자된 자, 곧 아들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설명뿐만 아니라 접붙여진 것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져서 생명을 얻고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누립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제대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약속한 그 복도 이해도 되고 또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6번째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바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 새로운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으며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아담에게 속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창조된 아담이 그 후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죄된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은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아담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죠.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저지른 이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는 이미 이과에서 배웠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더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국의 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삶, 그 죄인의 삶은 수고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심판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의 여자의 이름을 주심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은 두 명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이 두 명의 대표 혹은 이 두 명의 머리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죄와 사망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아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야말로 참 인류의 대표이시며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도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도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누려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과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죄와 사망의 그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은즉,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아담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제 그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모든 것에 참여해서 아담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불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이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과 또 두 번째 대표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또 토마스 굿윈이란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을 매달고 있다. 또 유명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대표인 아담과 두 번째 대표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이전의 나, 옛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나, 현재의 우리가 즉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인 이전의 나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인 우리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와 타락 그리고 죽음에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누리는 거죠. 아담 안에 있던 그 모든 이전의 삶, 죄로 점철된 삶, 저주의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신자는 이전의 옛사람의 어떤 상태, 또 이전의 옛사람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옛사람이 가졌던 그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는 아직도 자신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동시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고 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에 인침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이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전부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해서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무언가를 덧붙일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6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바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류는 두 명의 대표자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 아담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범죄와 부패,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명의 머리와 대표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면서 아담처럼 죄와 부패와 죽음 아래서 신음하던 존재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며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 자기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수단으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던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와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란 행위가 하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제시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을 때에 나타난 은혜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모함하며 분내고 화내고 있다면,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면 결국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모든 옛사람의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더 이상 활동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임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을 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복음에 근거하여 날마다 거룩한 지식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믿고 그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